지난주에 온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꼭 외우자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몇 번 암송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암송하고 계신지 꼭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우면 1년이면 대략 50개 외웁니다. 50개. 그리고 그 정도 외우기를 한 3년 정도에서 150개쯤 외우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주 그걸 계속 외워대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화살이 150개가 되는 셈입니다.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번 주에 저걸 자꾸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다 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위 눌렸는데, 그 여호수아 1.5절을 외우니까 사라지더랍니다. 풀리더랍니다. 그게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항상 묵상하면서 영적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만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실전에, 영적 전쟁에서 실전에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히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불교라든지 여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보면은 그런 데서 자기네들이 읽는 경전을 강조해서 얘기합니까? 그렇게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 신자가 불경 공부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열심히 매일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 그냥 경 틀어놓고 그냥 계속 듣거나 중얼중얼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보면서 그냥 듣습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해서 그 듣는 불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거의 뜻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티베트 쪽에 가면은 거기에는 그 성경, 불경을 읽는 것 대신 뭘 이렇게 돌리죠. 큰 이제 종 같은 걸 돌립니다. 또 조그만 거 가지고 또 이러고 막 돌립니다. 막 이러고 돌려요. 애들 장난감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한 번 돌리면 그 불경을 한 번을 읽는 거랑 같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 그거 1000번, 10,000번 돌리면 진짜 불경을 1000번, 10,000번 읽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을 강조하고 또 성경 읽기를 또 강조합니다. 또 기독교 내에서도요. 이제 기독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기독교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저희 그리스 정교회하고 세 개를 다 기독교로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제 주로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가 있죠. 근데 로마 카톨릭도 성경 읽기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읽기보다는 오히려 뭘로다가 많이 가르쳐요?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걸로다가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문자가 널리 보급되지 않던 시절에 성경을 이야기해봐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성경책도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조각과 그림으로 많이 성경을 대신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그 개신교에서 성경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캐톨릭과 개신교가 다릅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사람들이 만든 책이다. 뭐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쯤 해가지고
종교회의에서 사람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한 게 성경이다. 사람이 만든 책이다. 그리고 그걸 결정한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아주 전통적으로 가톨릭은 교황을 더 높이 치고 성경을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조차도 인간이고 그 교황조차도 어떻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밑에 들어간다 이럽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어느 쪽이 더 높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칩니다. 왜 그래요? 말 잘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시정 잡배들 싸움과 똑같죠.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어떤 성경을 근거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부분까지입니다. 14절. 거기까지 읽어보면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저는 제가 개신교 목사라서 이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논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부정을 하고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사람이 만든 글, 사람이 쓴 글이라고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그걸 그렇게 믿겠어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분명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진 말씀이 바뀌어진 하나님이 곧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쭉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아까 14절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이 두 절을 근거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논리적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1번에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이다 라는 말부터 써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 또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안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유대교에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이슬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역시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유대교도 구약성경 봅니다. 이슬람교도 구약성경 봅니다. 그것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구약성경에 근거합니다. 구약성경에 근거하긴 하는데 신약에 나오는 주인공인 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비슷한 어떤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삼위일체 논리와 같이 연결되면 성경 말씀이 곧 뭐예요? 성령이기도 한 겁니다. 성령이에요. 이 사실을 저는 지금 제 억지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성스러운 경전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충 읽어 넘어가면 성령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거기 제가 2번에 써놨습니다. 2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예수와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단 한 기절이라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생각들만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겁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영접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물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잘 따르면 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그야말로 진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합니다. 그야말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돼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별 생각 안 합니다. 그죠? 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대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별 생각 안 하고 대수롭지 않게 틱틱 대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충 대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는요, 정말로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아주 귀하게 정말 글자 하나하나를 한 줄 한 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도처에 대한민국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가면 군대에서 성경책 공짜로 줍니다. 그죠? 그리고 돈으로 사도 몇 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습게 여겨요. 근데 북한과 같이 성경책 자체가 귀한 동네에서는 목숨 걸고 그걸 숨겨가면서 봅니다. 그런 데서는 그 한 페이지만 구해도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유, 그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게 언제 생겨납니까? 무서운 존재를 대할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언제 생겨납니까? 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처음 사랑 고백할 때, 그거 들을 때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필가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연애란 범의 꼬리와 같다. 이해되십니까? 연애라는 게 범의 꼬리와 같대요. 잡자니 두렵고 노차니 아깝고. 네? 그럼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잡자니 이게 두려우면서도 절대 놓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을 때 속된 말로 하나님이 감동 먹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서 겪는 이런저런 문제는 그거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대할 때 이걸 우습게 대해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만홀히 대합니다. 만홀히. 아주 우습게 별거 아닌 것처럼 성경책 턱턱 집어던지고 읽으려니까 마지못해 읽고 누가 읽어도 그냥 틀어놓고요. 그냥 귓등으로 흘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하시죠.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3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구절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건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는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기절 한 기절을 귀하게 여기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음미하면서 흡수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빨아당기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섭섭하죠. 요즘 젊은이들 결혼 신청을 할 때 보면은 남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정장을 하고 탁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여자 앞에서 어디 뭐 멋있는 분위기 있는 식당이나 어디 이런 데서 무릎 탁 꿇고 꽃다발을 탁 주면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자가 딱 듣고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시큰둥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남자의 마음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대할 때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체 내용은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왜 잘 읽어야 되느냐, 잘 읽는다는 게 또 어떤 거냐,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근데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개에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4장에 지금 요한일서 4장의 8절과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요 몇 군데의 말씀 가지고 이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결코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사람의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되뇌이면서 기뻐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된다면 나는 이걸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쩐 일인지 성경을 읽어도 별다른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연애 편지를 받은 것처럼 사랑의 고백을 들은 것처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미로움이 없습니다.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실제로 엄청난 기쁨으로 엄청난 즐거움으로 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세상 말로 뿅 가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뭐 대충 아는 건데 뭘 설교 또 들으면, 저거 뭐 대충 내가 다 아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거짓말입니다. 뻔히 안다고 생각되는 성경 기절 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들으면 다 압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4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해요. 근데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이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머리가 짧고 내 생각이 짧고 내 경험이 짧고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요, 내가 영적으로 중풍병자요, 영적으로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꾸 변개시킵니다. 바꿔요, 자꾸.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꾼다, 변개시킨다? 이건 하나님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메스를 들이대고 성형수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누구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성형수술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읽으면서, 성경 글을 읽으면서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다른 책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요즘은 그 TV에서 그런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하고 높은 사람들 다 데리고 회의를 할 때 보면 대통령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녹음하고 다 녹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관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다 메모합니다.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죠?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밑에 장차관들조차도 다 받아 적는다니까요. 녹음하고 녹화를 하는데도. 그러고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틱틱 그냥 가볍게 툭툭 대충 이거 불경주에 속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게 진짜 불경주에 속해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살짝 변개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술수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 거기 잠깐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뱀이 1절에 여자한테 묻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럽니다. 여러분, 뱀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말을 살짝 바꿉니다. 어디 바꿨습니까? 참으로란 말을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집어서 야, 너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그러고 정말로를 자꾸 강조해서 몇 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찝찝해요. 그죠?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참으로 이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바꿨어요? 너희에게도 바꿨습니다. 너희에게. 그죠? 이 뱀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담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담에게만.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럽니다. 슬쩍 포함시킵니다. 하와를. 여기서 또 바꿨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죠. 한 개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살짝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와가 못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이걸 못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 뱀이 한 문장의 말에서 세 군데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이걸 잘 모릅니다. 세 번이나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함정이 큰 게 아니에요. 살짝 조금씩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함정이. 그러나 사실은 발을 들이면 푹 빠져버릴 함정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미 하와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디 바꿔요? 예? 먹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바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원문을 제대로 보면 또 바꾼 게 있습니다. 거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이 말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전반의 말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진짜 아주 정독을 하면서 꼼꼼히 따지면서 번역을 하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중앙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도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동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잘못해놔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조차도 그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뜻입니다. 그죠? 뱀이 벌써 한마디 하는 동안에 3개의 함정을 만듭니다. 살짝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하와가 딱 말하는 한마디에 3번에 벌써 변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신난 겁니다. 걸려들었구나. 이거 완전히 미끼 물은 거다. 낚시로 말하면 완전히 몰았다. 꽉 몰았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절대로 안 죽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뱀이 자신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같이 안 되죠.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근데 벌거벗은 거 알았잖아.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벌거벗은 걸 알았다. 부끄러운 것을 알았다. 그거는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고,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원죄, 흔히 말하는 원죄가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원죄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예요? 뱀이 살짝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눈치채지 못한 하와가 그대로 덥석덥석 물고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으면서 살짝 바꿉니다. 이러면서 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변개시키는 인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살짝 바꾼다고 해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시 4번입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이걸 변개시키면 안 돼요. 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변개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변개시킨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5번입니다. 성경 말씀이 변개되는 것은 변하고 바뀌고 살짝 이렇게 되는 것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말에서 거시기하다를 번역할 언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이 가능합니까? 불어로 번역이 가능합니까? 소련말로 번역이 가능합니까?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언어가 다르면 어떤 한 언어로 된 책이나 글을 다른 말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게 변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조심해야 돼요.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오류가 없는 정확한 성경 번역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게 한자 한자를 그야말로 눈을 부릅뜨고 필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쯤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쯤 되면 그걸 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목욕 재개하고 펜을 갈아서 다른 펜촉으로 다시 씁니다. 처음부터. 그거 한 단어를. 그런 식으로까지 아주 조심조심해서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걸 대충 한다? 이거는요, 이거 안 됩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번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사들은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걸 안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특히 근데 여러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구별할 능력이 평신도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만 하는 설교, 많은 경우에 그거 아닙니다. 성경 본문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채, 원문도 검토를 안 한 채 설교를 한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이거는. 6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읽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다가 인공 조미료 그거 넣듯이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재해석을 하든지 각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읽어도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다만 성경이 번역 과정에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될 것 같을 때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풀어서 그걸 설명해 줄 뿐입니다. 전달하는 자이지 목사가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설교를 전할 뿐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 많이 넣고 심지어 자기 자랑을 넣고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를 막 한다. 그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저주보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저주의 말씀보다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고 신방 설교를 할 때 저주의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과 그런 식의 설교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실제로 읽어보십시오. 축복과 격려와 위로가 많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야단치고 꾸짖고 등등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선지서는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밖에 등등 뭐 그러고 온갖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이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은 그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다 야단치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선지서의 내용 중에 한 70%, 80%가 우리가 듣기 싫은 내용들입니다. 야단치고 꾸짖는 거니까. 그리고 칭찬하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걸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거기 잠깐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이거 앞에 이거 해주면은 읽어주고 거기 보세요. 28장.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사람들은 여기는 대충 읽습니다. 읽어도 까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만 신경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요 말 듣고 아멘 그럽니다. 그죠? 앞에 뭐뭐 하면까지 하고서는 절대 아멘 안 나옵니다. 근데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고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사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밥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신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7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요 어쩌고저쩌고 계속 좋은 얘기 막 나옵니다. 그죠? 어디까지 가요? 14절까지만 갑니다. 14절까지만.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고 1절의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순종 잘하면이고 여기서는 순종 안 하면이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줄줄줄 나갑니다. 이거 읽으면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있고 없다 말고. 이걸 갖다가 제가 14절이니까 28절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만하시죠. 꼭 읽어야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몇 절까지 말씀하시느냐? 28장 끝까지 68절까지 나갑니다. 68절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대략 70절이라고 본다면 68절이니까 70절은 안 되죠. 2절 모자랍니다. 근데 계산하기 좋게 70절이라고 본다면 14절까지니까 20% 정도는 축복이요. 80% 가까이가 뭐예요? 저주란 말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제가 일일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원래 우리가 감미롭고 달고 좋고 듣기 좋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한다면 사실은 목사의 설교가 한 번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80%에 해당되는 4번, 10번에 2번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그러나 8번은 찔르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도 안 하고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축복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명백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골라서 읽거나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골라서 설교를 해주는 그런 목사들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7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어나 구절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단어 하나도 틀린 게 없고요. 구절 하나하나가 허투루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잘 살펴가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러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가는데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난리를 칩니다. 죽게 되신 살려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충 들은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끼리 절로 건너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은 뭐예요? 나도 함께 간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함께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똑같이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고통이,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에서요.
여기서 이 8장 20절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걸 놓쳐버리면 누가복음 8장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그전에 누가복음 8장은 꼼꼼히 정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전체가 치밀한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 구조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금방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심각히 생각하고 따지고 묵상하고 항상 마음속에 넣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 옷이 없어서 그러고 하루 12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뭐가 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7번까지 얘기한 거는 논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지하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봐서 그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8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경 전체를 많이 읽는 다독도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 다 하라는 얘기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걸 더 많이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본인이 알아요. 난 이제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독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성경 통독기 틀어놓고 요즘 핸드폰에 어플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나만 몇 번을 들으세요. 몇 번을. 대충 그 이야기의 흐름이 감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몇 번을 계속 들으세요. 출애굽기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5개를 구약성경 앞에 5개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 또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그러면 마태에서 마가로 넘어가고 또 그것도 그렇게 읽고 듣고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사도행전까지 5개를 또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신구약의 앞에 5개 정도씩을 한 10번 정도씩 듣고 읽고 그러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깊이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서 심각하게 묵상하고 하는 이것은 주일 설교 때 목사가 하는 설교에 관련된 성경 귀절이나 그 주일 설교 때 본문만 가지고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주일 설교는 딱 한 번 듣고 설교실에 한 번 듣고 손 딱 띄고 일주일 내내 성경 거의 안 읽고 이렇게 하면서는 30년을 교회 다녀도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별짓 다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다 헛일입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한 번 듣고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나가는 거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만 10번, 20번 들으세요. 마음 먹고 들으면요. 그거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다 하고 신약에 와서 5개를 다 하고 10개만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10개만. 그러고 나면 눈이 뜨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모세오경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앞에 5개를 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10개의 성경만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일독할 수도 있습니다. 1년 1독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1189장입니다. 1200장이 안 돼요. 그럼 365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3개 조금 넘어서 한 4장 정도씩만 읽으면 1년이면 다 읽습니다. 1년이면. 평균적으로 보통 웬만한 거 그냥 4장 정도 읽고 아주 짧은 거는 5, 6장 읽을 수도 있고 아주 긴 거는 하루에 못 읽습니다. 네. 근데 약간 평균적으로 4장 정도만 읽으면 1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도중에 빠지는 날이 더러더러 있어도 아무 이상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럼 안 되죠. 1년 일독을 목표로 삼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루에 한 4장, 5장 정도를 읽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5분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출퇴근하면서 그때 15분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때 가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듣는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번씩은 매일 읽어야 할 그 내용을 아침에 갈 때 2번 반복해 듣고 저녁에 올 때 2번 반복해 듣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실에다가 성경책을 놔두십시오. 그리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 앉을 때만 보세요. 네. 잠깐 소변을 볼 때 잠깐 앉아도 그때 한 절이라도 보시고 대변 볼 때 그때 몇 절이라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면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책을 볼 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장실에서 보는 겁니다. 말 위에서 읽고 책을 말을 타고 가면서. 왜요? 잘 길들여진 말은 타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말이 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말 타고 가면서 글을 읽는 거고 그때 굉장히 글이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뒷간에 앉아서 글 읽는 겁니다. 편안히 빼면서 긴장 풀고서 그때 읽는 게 그야말로 쏙쏙 들어옵니다. 화장실에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책 성경을 읽든지 항상 갖다 놓고 아니면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거기서 읽는다든지 직접 운전하는 분이 아니라면 운전하는 분들은 틀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꾸준히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은 1독 얼마든지 합니다. 1년에. 30분씩 투자를 하면 1년에 2독 이상 3독 가까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꾸준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정말 이뻐 하는 짓이 이뻐 이 말씀이 나오도록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퍼부어주십니다. 근데 쟤는 하는 것마다 아니야. 이쯤 되면 괴롭죠. 그런데도 막 주기하기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러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은 아마 고문당하는 기분일 겁니다. 하는 집 보면 해줄 수가 없는데 해달라고 아각대긴 하고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갈등 느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번 보십시오. 주일 설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허린이라는 한 개인이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는 이 주일 설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 4시 20분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끙끙거리고 난리를 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됐다 그러지 마세요. 주일 설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 중에서 대략 50주 잡고 50개의 설교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이 입에서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설교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는 부모는 성경의 신명기 6장에 의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애들을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고 학교만 보내고 과외비 대주고 학원비 대주면 부모가 할 거 다 한 거냐?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들어오나 나가나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묵상하고 외우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그게 부모가 제대로 자기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설교 분명히 반복해 들으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끊임없이 주일 설교 말씀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정독하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도록 주일 설교에서 한 절이라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1장 5절을 계속해서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위 눌릴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게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일주일간 헛사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땐 그렇단 말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또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요소를 꼭 한두 개씩 일주일에 한두 개씩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노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송 카드를 자기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암송 카드 이미 돼 있는 거 사서 쓰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 써보십시오. 그래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성경 내용을 챕터별로 요약을 좀 해라 그러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근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몸이 여기 와서 출석하는 분은 아닙니다. 저녁 기도회 때 나오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을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챕터별로 한 줄 내지 두 줄로 노트에다가 그 내용 요약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 하더니 신앙이 비약적으로 큰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그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써보세요. 한 챕터를 읽으면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해한 대로 창세기 1장을 요약한 걸 한 줄 내지 두 줄로 써보시라고요. 요약해서 2장은 2장대로 3장은 3장대로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50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창세기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정리해서 써보시라고요. 그 식으로 쭉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성장 절대 안 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지만 마시고 또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읽지 않고도 성경책을 펴놓지 않고도 입에서 줄줄줄 나올 만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까지 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말씀을 네가 잘 항상 묵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게 요지입니다. 가르치는 것까지 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속에 보존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하나님을 내 품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그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없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오해하고 말씀을 멀리한다면 성령께서는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고 성령인데 말씀을 배제한 채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읽어보시고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정말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을 생활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제자들이 12제자가 70인 제자들이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물론 그들이 3년까지도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3년만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능력 충분히 올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허목사 당신은 왜 3년 지났는데도 못하냐? 저는 왜 못하냐면은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몸으로 그야말로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저지르면서 더듬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미친 듯이 자꾸 더듬어가면서 찾아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의 얼굴 대하듯이 100점짜리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낙제 점수 아닐 만큼 그 식으로 나름대로 파고든 세월이 여기 퇴계원의 교회 개척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한 7년 지난 거죠. 근데 저는 그야말로 오로지 그냥 더듬으면서 깜깜한 속에서 찾아나가다 보니 7년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3년이면 전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3년이면. 하루빨리 그야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 위압감에 눌려서 그야말로 죽을까봐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설레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